오늘 우리가 두 주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좀 일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 또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만 아니라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란 즐거운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는 또 예수를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약 BC 700년에 이 땅에 오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와 임마누엘은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가 BC 700년 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래서 고조선 시대 시작이 BC 2333년입니다. 단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약 BC 170년까지 존재해요. 그리고 약 100여 년 기자조선을 있다가 이제 사만시대를 맞이합니다. 부족국가 시대 잠깐 지나고 사만시대를 맞이해요. 우리나라는 국가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부족국가가 되기 전에 그러한 모습의 형태로 부족끼리, 가족끼리, 단위별로 이렇게 이 땅에 존재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한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시기 한 200~300년 전에 다윗 왕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 왕이 그 당시 우리 중동아시아권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강했던 시대, 우리나라는 가족끼리, 시족끼리 모여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예언이 2000년이 지난 후에, 1700년이 지난 후에, 700년이죠.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전달받고 또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보는 말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에 가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결국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누구냐?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아들은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여해 줬어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결국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의 의미와 임마누엘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이에요.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보여졌어요? 이사야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한 지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고,
그 오심은 700년 전 이사야에게 예언한 그대로 오셨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름을 갖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사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예요. 그냥 어떻게 되어진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그런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합당하게 얻었음을 자신할 수 있는 그거의 표현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 세례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과 똑같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또 사람과 똑같이 아프고 슬프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사람과 똑같이 두렵고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다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그냥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탄을 하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성탄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2, 3년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요.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환난의 시작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삶 안에서 또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하면 결혼행진곡을 쳐요. 반주, 피아노. 그 결혼행진곡을 만드신 분이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이 작곡가의 할아버지가 모세 멘델스존이에요. 그는 이 모세 멘델스존 앞에 함부르크의 유명한 부유한 부잣집의 딸을 보게 됐어요. 이쁘고 마음에 합당하여서 모세 멘델스존의 마음에 합당해진 거예요. 그를 사모했어요. 연모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꼽추로 보냈을까요? 내가 이 땅에 꼽추로 보낸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내 등에 짊어지고 당신을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받은 이 여인은 3개월 만에 이 모세 멘델스존과 결혼하여서 그의 손자가 바로 우리의 결혼할 때마다 들려지는 결혼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이 돼요.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 누가?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인 이 곱추가 누가 이렇게 부유하고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함에 있는 그 여인과 결혼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비하시키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펼쳐졌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펼쳐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살 수 있냐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냐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이에요. 있어도 하나님을 저 초월하신 하나님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두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고 싶어서 오시는 것이 절대 우리를 떠나서 따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마치 적선하듯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고 무슨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따로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 있고 나는 하나님과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 고통스럽게 해결해 가려고 애를 쓸 때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마치 나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행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슬픔, 내가 받는 아픔, 내가 겪어야 될 십자가에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만 겪고 있는 거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해결할 것 같으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결이 되어질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뭐하러 하나님 내 곁에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숨막히는 고통, 내가 정말 아파서 어떻게 해결도 안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면서 기도하며 이겨나갈 때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게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것을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 오셨어 좋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 속에 와닿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역사에 사라진 인물이 아닙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신화적인 의미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신들을 따르고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힘들 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섬겨지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형체도 없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게 본질도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이 없어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형상 찾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어요. 그 구리뱀은 히스기야 왕이 존재할 때까지 이스라엘 성전에 법궤 옆에 놓여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어요. 법궤 옆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구리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걸 누후수단이라고 히스기야가 명명하고 그걸 부셔버렸어요. 다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출애굽에서 그때까지 약 장장 1500년 가까이가 흘러가잖아요. 그 시대까지 그게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뭘로?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현으로.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십자가를 우리가 붙이고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붙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예수님의 형상도 아니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하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기 위한 마음 그뿐이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신 날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 그의 또 하나의 이름 구원자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 오시는데 그는 누구냐? 마태복음 1장에 구원자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구원자 예수 보라, 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 보라, 너희의 구원자가 오신다. 이사야 62장 11절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예수 같은 말이에요. 예수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자신하고 살아요?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구원 얻었어요? 무슨 재주로 구원 얻었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예수 때문에 고난도 견디고 고난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다 끝나고 내 목숨이 살아서 주님을 맞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주님은 나를 살려주지 않고 죽는데 놔둘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순교. 결국 순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합당한 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요. 부활절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사는 것이에요. 그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의 감사처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이 절기들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하기는 구원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주는 것이라고 이사야 6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욕심에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게 뭐예요? 죄사함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뭐예요? 구원자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신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에 대해서 평화의 왕이야라고 불렀습니다. 평화의 왕.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묘자, 하나는 평화의 왕, 하나는 영광의 왕.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묘자가 뭘까요? 기묘자. 기묘자를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로 해석을 해놨어요. 기묘자. 결국 뭐예요? 보혜사와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기묘자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에 뭐 해줘요? 카운셀러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삶의 본질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누구하고 상담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우리는 기묘자,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막힌 담을 헌다는 것이 평화, 샬롬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샬롬이신 예수,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강해져야 돼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수십 번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뒤집어질 것 같은 일들이 펼쳐져요.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상담을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상담하라. 주님이 카운셀러. 주님이 뭘로 카운셀러 해주실까요?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겪어야 될 것은 겪어야 돼. 견뎌야 될 것은 견뎌야 돼. 이겨야 될 것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결되어진 것만 응답이라고 그래. 해결되어진 것? 주는 50대까지 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 잠깐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에요?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으면 또다시 물질이나 이런 걸로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요. 근데 그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그 진리가 사람이 깨닫고 기억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새롭게 하는 진리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오늘 우리가 배운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럼 지금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 대답이 있고 예수 안에 해결이 있고 예수 안에 완성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풀어가려면 산적된 여러 가지 일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이 더뎌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깐만 함께하고 사라지는 그런 안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 하신 주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주님만으로 기뻐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문제가 해결돼서 막 가슴이 펼쳐져서 좋아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늘 주님이 내 곁에 있어 주심에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믿음의 삶으로 가자 이거예요. 믿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내가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어져요? 내가 다 빼앗긴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내 머리를 젖자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을 때 믿어져요?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것도 주 안에서 믿어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요? 믿음은 담대함이잖아요. 다 빼앗아 가면 어떨 거예요? 뭐 어쩌겠어. 다 빼앗아 가면. 내 목숨은 못 빼앗아 가잖아요. 하나님 주신 내 목숨은 하나님 살으라고 하는 만큼은 살아야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라라는 복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의 거룩한 이름인 임마누엘 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이번 성탄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맞이하면서 깨달으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